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전체를 봤어요. 전체를 개요를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22절과 3절 이 두 구절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6절 전체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시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영어성에 보면 기다리고 있다, 있노라 이렇게 끊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conversation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20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활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그래서 live not for him, but like him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한 번 분살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기보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러면 뭔가 거창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꼭 희생을 해야만 되는 것 같고 헌신을 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설교자라든가 사역자로 살아가지 않는 일반 성도한테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대단한 희생과 각오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염려를 주께 다 내던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결혼시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전 아이들이 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질서 있게 교회와 형제를 섬기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 겸 교사가 있고 또 목사를 도와서 교회 운영을 돕는 집사 두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주와 섬김을 위해서 수고하는 섬김이 4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되면 누가 돕는지를 모를 수 있고 그걸 당연시한다. 그래서 가끔 저는 섬김이 분과 집사분들의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승규 형제님과 박종원 형제님 2분 집사님, 또 강병희 형제님과 김규시 형제님, 박용근 형제님, 또 이정순 자매님, 이분들이 우리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초신자분들은 이 집사와 섬김이 분들을 최대한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와 섬김이 분들은 우리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바른 건전한 교리로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분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맡은 바 책무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와 섬김이는 교회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무를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직무냐? 목사를 도와서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 1년간 한 일을 잘 또 평가하고 그래서 다시 내년에 청재기를 맡길지 아니면 내려놓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 본인이 원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마음과 열심만 있으면 그런 기회를 다 드립니다. 집사와 섬김의 조건은 첫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뭐냐? 신실한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하실 때 그 자리에 꼭 계셔요.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십니다. 네. 아침 해가 뜨고 또 오후에 해가 지는 것처럼 그 일정한 질서 있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이거 신실함입니다. 네. 그래서 집사들, 섬김이분들은 적어도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 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거,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어떤 것을 부모가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집사와 섬김이만으로는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없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분들한테 저는 감사를 드려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다 내 의와 내 행위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많습니다. 예. 대형 교회로 갈수록 그 교회는 많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섬기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생은 누구한테 언제 주어지는가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하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6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든 죄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항상 죽음이라고 외치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그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와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여기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에 만족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왔으면 걷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걸으려고 하지 않고 그 깨어진 알 껍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걷고 성장하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내가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교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배출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만 나만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한 집에 보통 4명, 5명은 기본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불평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불륜이 생깁니까? 예. 시간적 여유가 많고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라는 말은 설명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즉 여자가, 이브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거를 전에 몰랐었는데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전에는 처녀충박되는 음행과 거짓된 일들을 하다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뭐 서너 대여섯 낳고 보니까 마귀에 속아서 미혹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 아이 낳고 키우다 돌아보니까 벌써 나이가 40줄, 50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젊을 때의 혈기와 방탕함으로 인생을 낭비하거나 그런 미혹에 빠질 일이 없다. 성경은 어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예, 이건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나 성김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말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진실함으로 하고, 남을 섬기려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 같이 해라. 이건 내 힘으로 하겠다, 내 걸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럼 뭐가 좋으냐? 이건 내가 했습니다, 이거 다 내 덕입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면서 3절에 보면 또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즉 침례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위키백과에 보니까 조선시대에 팽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팽형,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냥을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어땠느냐?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명형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팽형이 뭐냐? 가마솥에다가 기름과 물을 넣고서 끓이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넣고 삶는 겁니다. 그 죽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학자마다 말은 달라요. 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선 시대에는 끔찍한 형벌을 최대한 자제했다. 그래서 실제로 죄인을 삶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흉내만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인이 가마솥에다가 넣고서 팽량이요 하고 문을 탁 닫고 뚜껑 닫고 이제 불을 지펴 흉내를 내고 그걸 꺼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한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줍니다. 가족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워요. 그리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있지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팽형입니다. 자,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값이 다 치루어진 그리고 간주가 되고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처리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영원히 구원받을 때까지는 죄의 번성이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가는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생각이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죄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딱 틀고 난 다음에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그 죄를 더 숨기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죄가 드러날까 염려하면서 숨기려고 더욱 죄를 짓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심하면 죽이기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겁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죄든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내 죄로 인한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복이 되지만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거기 맨 끝에 보니까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어떨 때 말을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떨 때 주어지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건 받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영생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생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는 순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가능해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건 마귀도 알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하십니다. 자, 그 앞에 보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성경에 26번 나옵니다. 또 life eternal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4번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신약 성경에만 30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안 나와요. 예, 구약에는 eternal life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면서도 질적으로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를 사는데 70세부터 100세까지 30년 동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산다. 병 걸려서. 그러면 이건 저주예요. 예. 성경에서 말은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 고통도 없고 기쁨과 찬양과 화평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런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구원에는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한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영생의 선물은 지금 당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끝에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냥 거저 받기는 받는데 이것은 거룩한 삶의 결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지나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즉 죄에서 해방된 자들한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한테 주어져요. 세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죄에서 해방된 자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7절에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침례와 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을 하면서 4절에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6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멸절되었다. 즉 우리 죄의 몸이 효력 발휘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12절부터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의의 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세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한테 주어집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욕망에 충실했던 자였어요. 예.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즉 의가 아닌 걸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의는 안 했다. 의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우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나.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많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영생은 언제 주어지느냐? 삶의 끝에 주어지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자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끝에 온다. 끝에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심판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시죠.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 바울도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한테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요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다. 아들이 있는 자한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한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 본격적으로 영광스럽고도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장 23절에 보면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죄에서 해방된 여러분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 말씀을 합니다. 또 영생은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 의의 종이 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한테 주어진다. 세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한테 영생이 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면 나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절제도 안 되고 온유하지도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영생은 믿는 순간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부활과 휴거 그 다음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의 선물이냐?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는가? 내 안에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는가? 더 이상 나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셔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 의의 종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높여드리는 그 일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해보시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